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평가하기를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 외부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말을 하는가. 그래서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에 대한 증거는 공신력 있는 타인의 증거가 없어도 성립이 되어지는 그러한 권위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자신을 우리 주님 자신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늘 보좌에 계셨고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들 그 증거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한 증거는 우리 주님 스스로의 증거가 가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반박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됩니다. 왜 모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어느 누구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에 대한 그 증언이 가장 확실한 증언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단순한 인간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해서, 그리고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주님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로마의 사형틀에서 사형당한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살아났다더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주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모로 주님을 평가해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것은 외모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보이는 그 피상적인 외부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믿음이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 알게 이르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을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물로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존재에 깊이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통함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두 가지 판단이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는 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리하여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5절 보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판단 안 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아니고 이게 단어가 이렇게 생략이 된 것이죠. 네, 생략이 된 것인데 한글 번역상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게 조금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은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생긴 것, 머리 색깔이 어떻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키가 크고, 짧고, 저같이 짧은, 제가 미국 가서 별명이 사개오로 사개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개오인데 키가 작아요. 작은 편인데 큰 편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작은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제 친구들 중에도 저보다 작은 친구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 고만고만했는데 커서 보니까 다 저보다 커요. 제가 키가 작긴 작구나. 그렇습니다. 자, 외모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외부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삼라만상의 이 변화 속에서도, 인간사 속에서도, 그리고 표면적인 이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되어지는 일이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외부적으로 평안해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환난과 심판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이 단순히 지금 나타나 있는 이 현상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깊은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온전지 못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또 사람이 일반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내면을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그 평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준과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성경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부터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위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거룩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볼 때에 저거는 왕감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니 저 사람은 왕이 돼야지 해가지고 기름 불을 갖다가 부으려고 하니까 잠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압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건장하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정말 임금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엘리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가에 엘리압에 관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교묘하고 술수가 강한 엘리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이 다윗의 여러 부인 중에서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놈이 압살롬의 이 여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병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압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묘하게 계략을 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불러들이면은 임금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나에게 내 침상에 와서 빵을 구워달라고 하라고, 나에게 직접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그래 해가지고 엘리압의 아들이 교묘한 그 아들이 계략을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압의 아들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암논만 죽일 것이다. 딴 사람은 안 죽일 것이다. 그래서 소문은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치 못하고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나의 평가는 그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평가의 기준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용모를 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따뜻함이 있는가, 경외함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왜 물어보내? 사무엘아, 너는 왜 사람을 왜 물어보내? 너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없네. 나는 왜 물어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누굽니까? 막내 아닙니까? 심부름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이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선을 보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왔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너는 저 양이나 지켜라. 맞습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어리니까 전쟁터에 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 좀 갖다 주고 심부름 좀 가라. 그 형들은 너 여기 뭐하러 왔노? 전쟁터에 구경하러 빨리 가라. 철딱선에 여기 왜 와가지고 거슬리게 하노? 빨리 가라. 이러한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형들에게도 인정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 것 아무것도 할 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윗을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왜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무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을 15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라.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그 외부적인 그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각각을 그 중심을 보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때 여러분 외모 보고 여러분 환경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십시다. 자, 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각각의 기준으로, 나의 가진 기준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평가 기준이 그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영국의 1901년 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었고 막 사람들이 막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의 그 철학적인 사상과 과학적인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막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어떤 그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셔야 되겠는데 똑똑한 사람 뭘 사용하지 마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달이 되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청년 한 명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보처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신학교도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야간으로 산에서 하는 성경신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는 이 기록에 보면은 그의 이 일기장을 보고 기록에 보면은 그는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당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했던 말 그대로를 말하면 벤트미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꺾어주십시오. 나를 꺾어주십시오. 내 자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죽지 못하는 이 자아를 무너뜨려 달라고 나의 속사람을 주님께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과 주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나, 무슨 걸 하겠나.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들 분하고 장인 어른 되실 분하고 이렇게 저희 처제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장인 어르신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장인 어르신도 목사 사회 본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키도 작지, 눈도 착 추졌지, 집이 빵빵해가지고 가진 전세방 마련할 돈도 없다고 그러지. 이게 당장 자기 딸을 이렇게 내어주고 싶어도 내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머리도 이제 휙 올라가고 있지 이러니까 손해본다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꾸짖으시더랍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 장모님이 탁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저를 사위로 맞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외모로 평가합니다. 외모로 가진 것 그리고 생긴 것. 저는 이게 항상 눈이 축 처져가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어릴 때 사진 찍으면 이게 얼마나 제가 스스로 보기가 싫은지 눈이 축 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눈을 올리도 안 올라가요. 지금도 올리도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한민국 국방장관보다는 조금 덜 내려갔어요. 한민국 국방은 완전 내려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초상화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쭉 쳐져 있더라고요. 삼았는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삼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왜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는가 물어보니까 눈이 축 치는 이것이 매력이 있어서 결혼을 했대.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집 사람은 저를 외모로 평가했죠. 처진 눈으로 평가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좌우를 바라볼 때에 우리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딸을 가진 어머니들, 사위를 고르실 때에 그 환경과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참된 내면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딸 고생시키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는 눈은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는 틀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이끌려 주님의 시각을 나도 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것의 이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잣대와 관점을 가지고 보이는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보이는 그 외부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깊은 것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을 알아주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현상을 판단하지 말고 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주님을 판단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그 현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속에 역사하신 보이지 못하는 이 세계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판단치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